뜨겁게 달구었던 이 베스트셀러,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훔쳤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다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읽지 못했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책입니다. 바로 그 책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이기주 작가는 이 자신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의 온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 속엔 온도가 담겨 있고 아주 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차가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다음 문장에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저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이십니까?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온도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혹시 사람의 정상 체온인 36.5도를 훌쩍 넘겨서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의 온도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혹시 한 주를 보내셨지는 않은지, 아니면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는 이 저체온증과 같은 차가운 언어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한 주를 보내셨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꼭 그 역할의 감초 같은 이 조연이 가끔은 감동적인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의외죠. 어떻게 이 조연들이 짧은 말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란 길이에 따라서 그 무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중함과 경함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짧디 짧은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깊이와 내용의 무게가 있는 그 한마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한마디를 던지셨죠. 예수님은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만함에 극에 달해 있었던 율법학자들, 이 소유가 존재를 대변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무리들에게는 차디찬 언어를 던지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읽게 오셨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잠잠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며 커튼 뒤에 숨겨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사복음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셨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각자의 사명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사셨던 예수님과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과 부르심을 다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뒤편으로 물러가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잊혀져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주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사명은 끝이라는 것을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사명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할 것도 없었고 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이 참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러니까 사명 앞에 매몰되고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늘 요한은요, 자신이 잊혀져야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내가 그의 인생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존재의 잊혀짐, 그 존재의 잊혀짐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과 제자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대고 허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허례허식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아하니까 자신들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가졌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3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오던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잊혀질 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워질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의 이 말에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은요,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있는 그대로 걸을 수 있었던, 정도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전제해야 될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달라는 이 기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언제나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자신은 잊혀지고 예수님만 기억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잊혀지지만 그분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뒤편으로 갈지라도 그분만큼은 오늘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곳에 서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돼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다음 영적인 바통을 받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지금 다음 사역을 이어받을 때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위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나왔죠.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잘못 이 부분을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세례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시험도 이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요한과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흐름 안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영적인, 이 시간적인 공간 안에 AD 27년과 AD 26년이라는 1년의 차이, 이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때 어때요? 이게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때 때로는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의 공백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으셨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항상 시즌과 비시즌에 뭐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야구 선수들에겐 비시즌이에요.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늘 야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어떤 선수가 어떤 팀으로 이적을 했고, 어떤 외국인 선수가 어떤 팀에 갔는지 늘 저는 관심을 갖고 이게 늘 뉴스를 봅니다. 근데 지금이 야구의 비시즌이거든요. 근데 비시즌 때는요, 항상 시즌을 준비해야 돼요. 선수들이 항상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시즌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시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인 위기 앞에서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시간적인 위기,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바로바로 다음 스텝에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직장을 위해서, 다음 회사를 위해서,
다음 여러분이 공부할 그 곳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바로바로 시간적인 공백 없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시간적인 공백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적인 공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적인 위기, 이 시간적인 공백 앞에서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공간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적인 위기는 여러분 14절의 중간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다고 나오죠?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는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했던 곳,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곳, 사람들의 천시와 멸시를 한 몸에 받았던 장소가 어디인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혹시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 캠핑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사실 난지도가 이 캠핑장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이 닉네임을 받기 전까지 난지도는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20대에 아주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를 살고 계신 거고요. 사실 난지도가 이 캠핑장이다, 뭐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닉네임을 받기 전까지 이 난지도는 항상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근데 이 쓰레기 매립장과 같았던 난지도가 아름다운 지역으로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열심히 그곳을 개발하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난지도처럼 쓰레기 매립장과 같았던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았던 곳, 심한 악취와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 웬만하면 도시 인근에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야, 교회가 개척됐다, 좋은 분이 있댄더라, 가보자 라고 할 텐데 저 시골 산골에 교회를 개척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이곳에 부활하사 제자들을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공간적인 위기 앞에 인생의 위기라고 여기며 막연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이 포지션에 있다니,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절대 그런 일 못합니다. 나를 빨리 빛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남들의 관심이 있고 이목이 주목되는 바로 그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공간적인 위기가 내 인생의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갈릴리를, 아무도 찾지 않는 갈릴리를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공간, 회복과 치유와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번째 위기, 그 위기는 상황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1장에 가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친척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우리가 구정 설을 맞이하죠. 친척을 다 만날 겁니다. 친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런 표정은 사랑스러우셔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척은요 좋은 거잖아요. 따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얼마나 왕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친척 관계, 분명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친척 관계인 거예요. 친척끼리 왕래가 얼마나 잦았겠어요. 어렸을 때 아마 소꿉놀이도 같이 했을 거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떡을 뗐을 거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집에 초청해서 아마 서로 장점 단점, 뭐 집에 뭐 접시 그릇 수저 몇 개냐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친척 관계에 있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 상황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이 가족에게 들렸겠죠. 가장 먼저 엘리사벳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서로 친분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의 동역자였던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겠죠. 여러분 내 가족이 감옥에 갇힌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가족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그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이라고 과연 그 위기 앞에 나설 용기가 있었을까?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메어지고 힘든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나아가셨겠어요. 정신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기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요한의 감옥행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가 벌써 올해 33주년입니다. 저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정말 3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의 피와 눈물을 흘렸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저희 온누리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했던 건 이 위기를 바라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봤어요. 목사님의 위대함은 저는 암투병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2000년도부터 이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늘 그 위기를 봤습니다. 사회적인 위기, 여러 이단들이 또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 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를 또 지적하고 욕하는 위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요 저는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을까 늘 저는 조심스럽게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 목사님은요 항상 위기를 보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보셨어요. 여러분 암투병을 한다는 건요 자신의 육체의 위기입니다. 내 목숨을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예요. 내 삶이 언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모른다는 위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그 중에서도 사명, 미션을, 비전을 보셨어요. 암투병 중에 일본을 가셨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셔서 그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뭔지 아세요? 러브 소나타입니다.
러브 소나타가 뭔가 대단한 계획과 기획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세워진 이 아름다운 영적인 집회가 아니라 한 목사님이 그냥 암투병 중에 자신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언제나 사명을 보고 달려왔던 온누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도 저희 교회는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 다름박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잊혀져도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혀지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오늘 주의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정확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때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하심의 때를 쓰는 카이로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리더의 덕목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별하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분별력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때를 통해 과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대화 속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어의 온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15절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15절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 어땠을까? 제가 그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막 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예수님의 온도는 상당히 따뜻하셨을 것 같다. 요한의 감옥행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혹시나도 저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질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한마디를 던져주셨겠죠.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 물들어 있던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 찌들어 있는, 나의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에 찌들어 있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쏟아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 이후에 뭐 하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근데 저는 복음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이루셨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게 있어요.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내게 그렇게 행할 것을 믿느냐?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을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그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준비보다 더 시급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건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안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인생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이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요, 항상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었고, 그 아프고 힘든 그들의 인생을 돌이킬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문둥병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항상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걸까?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이 있어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은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울먹거리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대답은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을 받으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잠시 자신의 인생을 감추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면서 잠시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순간 나갔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며 혈루증에 12년 동안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여리고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은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보았고 듣고 싶었던 것을 들으며 걷고 싶었던 곳을 걸으며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면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참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문장의 시제가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제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표로 딱 돼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명령형인 건 확실해요. 명령형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한순간에 단순한 일회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성을 말하는 걸 현재 시제로 사용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복음을 믿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후회하고 답답하여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의 잘못된 것을 내게 돌이켜라. 그리고 너를 살리고 너의 인생을 일으킬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을 통해 너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니 돌아가라. 나음을 입을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다가 실수로 삶을 쳤다.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그렇게 사람과 사랑과 삶은 한 단어로 서로 닮아 있다. 실제로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도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인생의 온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어떤 사람은 뜨겁게, 또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차갑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인생은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온도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내 앞에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삶의 온도를 높여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복음을 깨달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